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 아멘.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를 허락하셨고 또 시작한 그 시간에 또 우리가 숨을 쉬고 살면서 세상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참 세상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죠. 왜 그렇게 힘들까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은 우리가 행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알려주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가나안을 가는데 그 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 가나안을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냐? 그거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것을 쟁취한 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모든 것 다 손에 쥐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손에 쥐어주는 것 그것만 가지면은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그저 가만 놔두지 않는 그런 사탄의 세력 가운데서 정말 넉넉지 않음을 우리는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내 몸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내가 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들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일들,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나타납니까? 모든 일이 그냥 순서대로 정한 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나그네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나그네 삶이에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뭐 세상의 사람들이 노래하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 살아가는 거 나그네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그냥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라면 괜찮아요. 근데 그곳에서는 막 쟁취하고 싸우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몸 굴러가는 대로 살면 아무 문제 없죠. 근데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연어가 그 알을 낳기 위해서 자기 낳았던 곳으로 돌아가듯이 막 그냥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은 되지가 않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영적 전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전투에 임하는 자세들은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영적 전투. 전쟁은 시작되었거든요. 전쟁은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인은 그 전투하는 그 가운데 서 있어요, 지금. 가운데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전투에 대한 것들을 자세를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전투함에 있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하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죠. 마귀와 싸우는 그 일에 있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갑옷을 입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무전기를 들고 기도의 무전기를 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작정 명령을 듣고 나가야 싸워야 이긴다 이거죠. 근데 그 전투에 임하면서 그 전투 본부에서 알려주는 것대로 안 하고 그냥 막 싸우다가는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안해야 돼요. 그죠? 근데 평안해야 되는데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지만은 동시에 사탄의 그런 영적 전투를 우리는 맞닥뜨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집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되겠죠. 근데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전쟁터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적인 안식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처럼 이 전투를 이기기 위해서 이기고 나가야 되는 그런 나그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 여행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여행을 하게 되면 어떤 목적지를 두고 하면은 모든 것들을 준비하죠. 준비하는 가방을 챙깁니다. 저희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항상 떠날 준비가 참 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가방 챙기는 게 아주 일도 아닙니다. 딱딱딱딱 뭐가 필요한지 필요한 것에 대한 것들 넣습니다. 우리도 이제 가장 여행을 가기 위해서 치약을 넣고 칫솔을 넣고 면등, 수건 여러 가지 꼭 필요한 것들을 담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담는 것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단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서 꼭 있어야 될 것들을 챙기고 갑니다. 그리고 호텔이나 여관에 투숙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관에 투숙하는 사람들은 많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좋은 호텔에 들어가는 사람은 많이 준비 안 해도 돼요. 그 가면 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호텔에 가가지고 모든 걸 누린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고 그러기 위해서 그 날짜를 채우기 위해서는 그곳에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지나면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에 아무리 좋은 호텔에 투숙했다 하더라도 그 호텔에 영원히 구하지는 않아요. 물론 갑부들은 호텔에 구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 테다. 근데 그런 것, 이 볼일 다 보면은 그 호텔을 떠나야 돼요.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잠깐 온 것이지 우리가 영원히 여기서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랑하고 또 자기가 했던 것들, 정든 것들 다 놔두고 식구들을 놔두고 아끼던 저희는 참 아끼던 골동품들 그런 것들도 놔두고 다 가야 돼요. 어제 우리 이제 선교사들 그 새벽에 기도하면서 얘기하는데 우리 선교사들이 지금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이 51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사가 미국의 제 친구 김철직 선교사가 제일 먼저 돌아가시고 나서 벌써 51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병상에 지금 34분이 지금 누워 있고 더 많은 분들이 지금 누워 있습니다. 그 가족들, 이런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 남은 가족들도 지금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겪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 세상 딱 가보면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들 아끼고 부르시면 그냥 가야 돼요. 아끼고 있던 것들 다 놔두고 가야 돼요. 아무리 아끼고 아둥바둥 해봐야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은요, 마귀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소속이에요. 이 세상의 소속이. 근데 우리는 그 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에 그들과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이 에덴 동산이 인간이 타락한 이래로 에덴 동산이 박탈당하고 그리고 세상의 저주 동산으로 변화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겁니까? 남자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노동을 해야 그 노동의 대가들을 얻고 여자들은 어떡합니까? 남편을 사모하게 되고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 세상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내로 있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대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그냥 그 바운더리 안에 그냥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러낸 사람들, 에클레시아, 우리 교회가 그런 거예요. 택한 백성들,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며 영원히 살라고 불러주신 그 그룹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건져내시고 부르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면 이 마귀와 세상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당연히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은 이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니지요. 이 세상 속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냐 이거죠.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사랑과 용서의 형태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남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봉사와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어요. 참 불합리하죠. 우리는 왜 나만 양보해야 됩니까? 왜 내가 남들에게 희생하고 왜 봉사를 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가 비록 짧은 생애지만은 영혼이라는 시점을 볼 때 인간이 연수가 70여 가거나 80이고 요즘은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해도 그 순간은 그 사실은 다 순간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세상이 살같이 지나가요. 주일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되면 또 금방 또 주일이 돼요. 그게 벌써 보세요. 올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0월이에요. 저 가다 보면은 갈대가 피잖아요. 이제 갈대가 지금은 그냥 초록게 조금 나오고 하얀 게 조금밖에 안 났지만은 한 열흘 지나 보세요. 금방 온 천지가 하얘질 거예요. 아마 우리 성경대학하고 우리가 가끔 나들이 갔잖아요. 근데 갈대를 보러 가고 그랬잖아요. 이런 일들 세상은 그래요. 근데 이 짧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될 것들을 몇 가지를 성경에서는 기본으로 두고 있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우리가 주어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했습니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삶을 사는데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큰 과제가 뭡니까? 그렇게 살면서 뭘 나타내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많은 자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불러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게 전도가 우리의 삶의 그런 목적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나를 보고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불러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 사도 바울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살아가면서 자기 위해서 산 적은 아무것도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그냥 그리스도의 종이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죠. 이 전도보다도 더 큰 지상 명령은 없는 거예요. 특히 해외에 있는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우리는 선교라는 명목으로 합니다. 근데 선교라고 하는 거, 예수 잘 믿고 전도하고 살도록 가만 냅둡니까? 세상은 그렇게 가만 놔주지 않아요. 넉넉하지 않아요. 아마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쩌면은 세상의 파도에 그냥 휩쓸려 가는 것인지 몰라요. 그걸 거슬러 가야 되는데 그냥 둥둥둥둥 떠다니다 보면은 그냥 어디 갔는지 모르게,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게 망망대해를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거 본문의 주제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거기에 오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에베소서 이제 마무리하는 말씀인 것 동시에 나그네 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용 설명이에요. 요약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요약할 수 있을 텐데, 첫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사는 것이 뭐냐?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다.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왜 입습니까? 그거는 전투하는 거예요. 전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마귀와 실질적인 영적 싸움의 전쟁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그러면은 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무전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만 실패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것을 모든 것을 이겨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전투 가운데 또 한 가지 할 것은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 속에서 얘기하는 것 전쟁의 무기가 많잖아요. 근데 무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라고 합니까? 방어하는 무기랍니다. 방어가 최상의 공격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오늘은 방어하는
이 전신갑주에 대한 것들을 볼 겁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우리가 실질적인 무기가 뭐냐라고 하는 거, 방패와 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돌아볼 겁니다. 어쨌든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속에 전신갑주를 봅시다. 잠수부가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물의 수압을 이기고 또 물속에서 오래 견디기 위해서 이 해야 되는 이런 산소통을 메고 들어갈 때 잠수복을 입어야 됩니다. 우주에 갈 때 어떡합니까? 우주인들은 우주선 타기 전에 꼭 우주복을 입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리스도인이 제약된 세상에서 살 동안에는 영적인 갑옷을 입으라 이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영적인 갑옷을 입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능력 있고 또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그 힘, 주 안에서 주시는 그 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영적인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야 되느냐? 그 영적 갑옷이 무엇이길래 무엇을 입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목적이 뭡니까? 10절에 있습니다. 보세요. 종말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개혁개정에서는 끝으로 오라고 했지만은 이 우리 개혁 한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종말로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의 힘은 우리에게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힘을 받아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강해지기 위해서 이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건해지기 위해서. 이 때문에 우리는 영적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는데, 여러분, 코비드가 난립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요즘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는 그런 대두되는 말이 뭡니까? 면역력이라는 얘기를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면역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요, 몸이 약해지면요, 병이 쉽게 들어요. 병이 왜 육체적으로 왜 병이 듭니까? 그거는요, 병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병이 강하세라기보다는 우리의 몸이 약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요, 모든 것을 다 이기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병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를 침범해서 이기지 못하도록. 가장 큰 적들이 뭐라 합니까? 과로라고 그러잖아요. 잠을 많이 못 자고 자기 힘에 부치는 일을 할 때에, 그럴 때에 병이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몸살 나잖아요. 그 몸살 나면서 어떡합니까? 우리 몸이 자꾸 이기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싸우다 보니까 열이 나는 거예요. 그 열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 그 싸움을 이기지 못하는 거.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코로나가 난리를 부려도 우리가 면역력이 강하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들어와도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가는 거예요. 중환자실 안 들어가도 이길 수 있을 만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병을 이겨나가는 거, 우리가 길목을 열어주면은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막아놔야 되잖아요. 그 막는 거, 산성을 짓는 게 뭡니까?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남들이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산성을 짓잖아요. 이 일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면은 마귀가 아무리 밀고 들어오려 해도, 아무리 날뛰고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 1장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떤 것을 너희로 알리하기를 권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적으로 강해지면은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려 해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우리 요즘 사람들이 상처를 참 많이 받아요. 조금만 해도 상처를 받는 사람들, 상처를 받는 사람도 보면 자기 자존감이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 일들이 그냥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럼 문제를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치는 거 상처받을 문제가 아닌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왜 상처받습니까? 상처받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존감은 높은 사람은요, 아무리 뭐라 해도 허허 웃고 말아버리죠.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그걸 이기지 못하고 상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 하는데도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고 상처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로 이 질책을 받아도 그냥 허허 웃고 넘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럴까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쉽게 상처를 받아요.
근데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데 이 내 영혼의 상처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좌절시키는 요소로 변해가는 이런 일들. 성경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띄우진 않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성경은요, 이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무장되길 바라는 거예요. 무장되고,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그걸 고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그것을 감싸려고 자꾸 거짓말도 한 번 하고 그것을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가지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서 눈덩이처럼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나중에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영적인 능력을 갖지 못하면은 마귀가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사람이 능력이고 그 신령한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성경은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참된 능력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내게 임할 수 있느냐. 그 임하는 방법으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갑주를 입을 때에 고린도후서 6장 7절은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의의 병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울이 왜 이런 전신갑주를 얘기했을까요? 당시 로마 군인들 영화 강태를 많이 보면 그 로마 군인들이 그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일들에 군인들을 많이 볼 겁니다. 근데 많이 보는데 그들은 딱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그리고 검을 들고 그리고 전투하기 아주 편하게 해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런 거들. 이런 표현을 당시 로마 군인을 연상하면서 한번 썼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완전 무장한 그런 모습으로 임하는 그런 것으로 아마 상상했을 겁니다. 근데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세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나귀의 계계를 능히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계획을 파멸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요. 마귀는 언제나 공격적이에요. 또 파괴적이에요. 마귀의 속성은 거짓말쟁이잖아요. 살인자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라 하더라도 마귀는 공격을 늦추지 않습니다. 이 일들. 사탄은 최소한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공격하면서 어떡합니까? 마귀가 공격해서 우리와 하여금 자살하거나 파멸하게 하는 믿음을 굳건히 붙드는 것이 아니고 그 붙들고 있는 것들을 놓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자기 자녀로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요, 이 두 번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분열을 만들고 시비를 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다 하더라도 목사라 하더라도 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겹쳐지고 내 마음이 상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미움이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분열되어지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영적인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일들을 이 사탄은 하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가 두 사람의 예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는 이 전형적인 공격에 빠져가지고 넘어져 있는 그런 한 예예요. 근데 똑같은 그런 공격을 받았는데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괴계에 빠졌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구원을 받은 그런 인물이에요.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를 13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선다라고 한 날에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승리해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에베소를 끝내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참 우리가 고마움을 느껴야 될 겁니다. 그 일은 에베소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적을 모르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대적을 확실히 알아야,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들, 우리가 이 싸워야 될 장이 누구냐, 대개 싸움의 대상을 잘 모르면요 엉뚱한 투쟁을 하기 쉽습니다. 투쟁하는 본질도 모르고 그저 이끄는 새로 따라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싸우고 있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아마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잘못된 투쟁에 뛰어들어가지고 자기 뜻은 아닌데.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면 전쟁은 쉬워지는 거예요. 이 12절에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본문에 얘기하는 것, 우리가 인간적인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것 배경에, 배후에는 항상 교활하게 웃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설명하면서 인간적인 배후가 어리석게 이 사탄의 유혹에 괴기에 넘어가죠.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이 사탄이 없습니다. 그 사탄은 항상 자기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람을 이용하거나 여러 가지 환경을 이용하거나 빈틈을 이용해서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본문에 사탄의 모습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씁니까? 우리의 씨름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혈과 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여기는 통치자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정사와 그랬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 이렇습니다.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네 가지 악한 세력에 대한 것을 우리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요, 이 개역 한글에 있는 정사다라고 하는 것, 이 정사라고 하는 것, 이 타락한 그 천사들이 장악한 세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룰러스라고 그러죠. 통치자. 여기 통치자라고 되어 있는 이 영어로 보면 룰러스가 됩니다. 통치자들. 그러면 지배자들, 주권자들. 정치적인 세력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세력일 수도 있고 뭐 군사적인 세력도 있을 거고 문화적인 세력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을 다 겹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속에서 세계적으로 얼마나 요즘 폭력이 난무합니까? 우리가 뭐 가까이 보는 것들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아프간 사태를 알잖아요. 아프간과 그 미국의 그 싸움에서 지리한 싸움이 끝나고 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이 떠나버리니까 아프간은 원래 온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 일들, 국가 간의 엄청난 종교전쟁, 특별히 이 모슬렘 계통에서 일어나는 그런 엄청 사건들, 이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세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의 배후가 누굽니까? 사탄이 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이 사탄과 싸운 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들을 깨닫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 세계를 괴롭히고 있는 사탄의 무리, 그것을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정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치자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권세라고 했습니다. 권세는 뭡니까? 권위예요. 오토리티예요. 이 권위에 대한 것. 권위를 자랑하는 존재들. 그 존재들. 이 권위는 좋은 권위가 아니고 사탄의 나쁜 권위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탄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종교들도 많고요. 이단 세력도 많고요. 그러면서 이 귀신의 힘들을 이용해가지고 영적인 점쟁이의 권위 높여주고, 교묘하게요, 사탄은요,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도 줘요. 그래가지고서 앞을 예견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보여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추종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점쟁이를 찾아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점쟁이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점쟁이를 찾아가고, 그런가 하면 또 부적을 하나씩 들고 다니고, 이 부적이라 가지고 꼭 무슨 이 글자 써가지고 있는 부적이 아닙니다. 어떤 거, 이거는 나를 지켜주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 이 부적을 가지고 다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나쁜 권위에 순복하고 살아가요. 순종하고 살아가요.
영적인 눈을 똑바로 뜨고 이런 현상들을 봐야 돼요. 이 현상을 보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합당합니다. 합당하게 지금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들이 실질적인 것들은 뭘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은 고백하는 거 그랬대요. 제가 제 안을 통해서 들었는데 저는요 코비드 시작돼도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안 빠졌습니다. 새벽 기도에서부터 각종 예배를 안 빠졌습니다. 참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시지. 그런 권사님 계시구나, 그런 장로님 계시구나 라고 하는 거. 지금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음성 속에서 이 권위,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모든 죄악과 어둠을 생산하는 그것을 주관하는 세력들, 그 세력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싸움과 폭력과 모든 사기와 거짓말 같은 것들을 주관하는 세력들, 이 또한 사탄이 지배하는 세력이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똑바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탄의 세력을 지칭하는 것이잖아요. 사탄이 부리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과 더러운 귀신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부정하고 부패하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 이 사실들을 오늘 이 본문에서 네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은밀하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앞으로 내세워져 있는 것이 없어요. 내세워져 있는 것 없이 항상 보면은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언제나 대리인을 선택해가지고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 나쁜 영적인 공격을 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잃게끔 만드는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마귀에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 이건 자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것도 마약을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우두머리들이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무래기들이 그 일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리 잡아봐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절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대리인의 배후에 서서 그 역사를 어지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들, 이거는 사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탄의 이 얘기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들은 이 배후의 세력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난 대리인들을 향해서 그냥 그것만 보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세력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을 살면 조금 하는 것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것들도 어떨 때 보면은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하는 그런 일, 우리 양심을 좀먹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재밌는 사실은요, 여호와의 증인들, 통일교들, 그리고 또 신천지들, 그들의 공격 대상이 누군지 알아요? 공격 대상이 교인들이에요. 집집마다 교회가 붙어 있는 집,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공격해요. 그런 집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보세요. 이단들 치고 그렇게 신경한 사람도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나도. 믿는 사람이니까 더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다닌다, 어느 성도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골라서 공격을 해요. 사탄은요,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들에게 더 공격적입니다. 왜냐하면요, 왜 그럴까요?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자기 밥이에요. 자기 밥이기 때문에 그냥 내두는 거, 가만 두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잘 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추종하게 하고. 여러분, 닭 키워보신 적 있어요? 닭을 왜 키웁니까? 닭이 맨날 새벽에 잠 깨우려고 키웁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닭을 어떻게 키웁니까? 요즘은 45일 닭 해가지고, 우리에 갖다 놓고, 그런, 속성시키는 그런 닭. 돼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집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꼴꼴이 죽을 왜 줍니까? 통통하게 살쪄가지고 잡아먹기 위한 거예요. 이런 일들. 마귀는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만들고 자기 힘의 한도 내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물질도 줘요. 세상의 권세도 줘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통통하게 살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잡아먹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조직폭력배들 보세요. 조직폭력배들, 우리가 보면 어떡합니까? 그 조직 안에 있으면은, 의리를 지키면은 어떡합니까? 내가 대신해서 두목 대신에 감옥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그 집안 식구들을 다 먹여 살려줘요. 얼마나 의리가 있는지 몰라요. 그들 세계만큼 의리가 강한 곳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조직폭력배 그 조직 속에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두목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목의 명령을 안 들으면 오늘 쟤 좀 손 좀 봐. 그럼 손 보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양심의 갈등이 돼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직 속에 있을 때에 어떡합니까? 그 조직의 보호를 받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가 지긋지긋 돼도 도망간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희생을 따라야 돼요. 응? 심지어는 도망을 가? 그러면은, 뭐 하나 빼고, 뭐 하나 자르고, 그런 얘기가 깡패 세계에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성한 몸으로 그냥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런 작전을 쓰는 거예요. 자기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돈도 주고요. 권력도 주고요. 먹을 것도 주고 세상적으로도 성공시켜줘요. 그 성공하는 그 비결들을 보세요. 그 비결들 보면 다 부정적인 방법이고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들로 행해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 그래서 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 일을 함으로 마귀로부터 떨어져 나오려면 또 엄청난 도전을 해야 되고 자기 세력 안에 있는 한은 마귀는 자기 부하들을 아주 잘 다독여 줍니다. 부하게 해주고 그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 곁에 붙어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될 것이냐 적당히 붙어 살면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지 않으려면 모르지만은 믿으려면 철저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딱 붙어 있어야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마귀가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쉬운 얘기 되겠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3.8세기 거져 있습니다. 남과 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북한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 남으로 내려오고 싶어가지고 내려온다 칩시다. 그러면 오는 과정, 38선에 다다르는 과정까지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공감도 있을 거고 공격도 받고 어떨 땐 총을 맞을지도 모르고 죽음을 내놓고 그 일을 한다 칩시다. 근데 딱 38선을 넘어왔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군사들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걸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왜? 전쟁이 나버리니까. 그래 이런 일들. 이 위험 안에서 그 안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뭘까요? 그저 38선을 넘지 않고 넘었다 돌아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이렇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응?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공격하기 쉬워요. 이런 일들 그냥 한 신뢰라고 생각해 그냥 웃고 넘어갈 일들이 아니고 이 일들 이것이 분명히 진리예요. 이 진리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들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작은 일들 통해서 교활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심하면은 양의 탈을 쓴 일이고 천사의 모습을 한 사탄이 우리의 믿음 없는 틈을 타가지고 그 사이를 삐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죄를 더 쉽게 하고 그러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감정을 통해가지고 찾아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사탄은요 탐을 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들을 행해나갑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그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신갑주는 뭐냐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13절에 다시 보면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서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서기 턴다는 거. 이 선다는 말, 이 말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5장을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바로 맞은편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군대 장관을 만날 때, 그때에 그 장면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칼을 빼들고 섰어요. 칼을 뺐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리친다는 거예요. 전쟁한다는 거예요. 이 칼을 빼고 있는 상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람이 앉았다가 섰다 몸 올리게 하는 겁니까?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일어섰다는 걸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앉아서 이 말씀을 상고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서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선다라는 것은 전쟁에 있어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결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긴급성을 요하고 그런 긴급한 상황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런즉 서서 진리로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서서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 전쟁이다.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근데 이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 뭐라고요? 이기고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복음 증거하는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 오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입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사탄의 세력에서 자유하고 보호받기 위해서 입으라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악한 날에 온전히 승리하기 위해서, 바로 서기 위해서 입으라 그랬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이 남은 날들,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 순간순간들 싸움,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우리는 싸우는 의미인데, 전투를 하고 있는 전쟁터인데 이걸 잘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영적 갑옷을 입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영적 갑옷을 입고 이 영적 전투에 임하는 그런 온전한 자세들, 전투를 임하기 위해서 정말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앞을 내다보고, 그리고 이 전투의 상황들을 잘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전투 명령에 대한 것들을 잘 듣고 행할 수 있도록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했다가는 분명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바른 그런 규칙대로, 그 규정대로 살아가면서 이 전투에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예견되어 있사오니, 승리가 예견된 이 싸움을 우리가 조금도 물러나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 서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